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 1부 5장의 내용인데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칼빈의 기독교가 강요하고 칼빈의 시편 주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짧게 한 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요약을 하고 또 첨언하고 또 해설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 순서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걱정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5번째 순서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있겠죠. 걱정 없는 사람은 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걱정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칼빈은 그래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는데 걱정에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주제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칼빈은 그럼 왜 이런 주제를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말하고 있을까? 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멀리 계시거나 또 숨어 계시지 않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걱정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다 시계공처럼 만들어 놓고 저절로 굴러가도록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팔짱을 끼고 방관하듯이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시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칼빈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을 아뢰라.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일어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탄탄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런 상황을 감정의 그런 모든 순간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걱정을 아뢰라고 하는 것은
칼빈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감찰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 감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다라시예요. 다라시. 이 다라시라는 말은 세 가지 뜻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요약해 보면 추적하며 따르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도 추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추적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추적하시고 따라다니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하며 찾으. 이거는 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는 하나님을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염려하며 찾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렇게 감찰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추적하시고 염려하고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 돌보시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칼빈은 모든 걱정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 없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나와 전적으로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든든하게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그 신체 리듬이 생체 리듬이 변화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곤두박질 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 때는 도와주셔야 되는데 더 숨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쉬운 결정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인처럼 냉담하게 멀리 계신 것처럼 또 생각될 때 시인은 이렇게 그래도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저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대변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도 했어요.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탄원을, 감정을 다 시편 말씀이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말을 통해서 오늘 칼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는데요. 왜 그러냐면 악인은 가련한 자를 속이고 번창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로부터 약자들, 고아와 또 이렇게 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가? 왜 악이 득실하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시인은 말을 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참 이런 절망의 그 상황에 빠지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특별한 언어를 선택해서 고상하게 그리고 말하지 못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렇게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1절뿐만 아니라 13절에도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그리고 14절에도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아원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오니 13절까지는 이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칼빈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13절까지 말씀 보면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낌 없이 기도로 아뢰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걱정, 특히 어려움의 환란의 때가 있다고 하면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칼빈이 그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오히려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 환란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악이 득실거리고 선한 사람은 이 지배를 받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도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추적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찰하신다고 했지. 감찰하다고 하는 뜻은 그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추적하시고, 또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염려하면서 찾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는 돌봐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신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갚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 또는 이 약한 자, 억눌린 자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칼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걱정, 염려를 아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그리고 돌보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나도 그냥 막 그대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진실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칼빈은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거는 외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솔직한 모습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숨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오늘 칼빈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늘 지켜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폭우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는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계신 분대로 입장이, 또 여러 가지 곤란이 있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학생들, 모든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셔요. 보시고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출애굽 하시기로 작정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사람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우리를 짓눌렀던 이 걱정, 근심, 모든 염려로부터 이런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께 아래면 아래일수록 넘어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니 나의 모든 짐, 걱정,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옮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모든 상황과 소망과 두려움을 내어 맡기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